걸어온 30년의 시작, 특히 이번 주에는 요셉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이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니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가슴속에 형들을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렇게 정에 막 참지 못해가지고 목소리를 놓고 엉엉 울면서 자기 형들한테 내가 요셉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이다. 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막장 드라마야. 저는 이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막장 드라마 굉장히 이렇게 욕하면서도 잘 보는 그런 체질인데, 여하튼 그 드라마보다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인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저도 같이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요셉의 심정이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의 놀랐을 표정을 상상해 보니까 형들도 얼마나 이렇게 자기 땅을 마음을 후회하면서 살았겠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줘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이코패스밖에는 없습니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로 그러잖아요.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큰 범죄가 일어나죠. 대부분의 어느 정도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동생을 쉽게 말해서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잖아요. 평생 마음에 짐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형들이 요셉한테 하는 얘기가, 형들도 같이 엉엉 울면서 그래 내가 너를 팔아놓고 얼마나 마음에 짐을 갖고 있었는데 네가 살아있었구나 안도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냈고 자기 속에 있는 걸 정말 끄집어냈는데, 자기의 감정이 다 지금 나오는 시간인데 자기의 가장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는데, 제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가장 그 마음속 근본 속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요셉의 마음에는 가장 강하게 딱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모든 사건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 그렇게 해석이 됐고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오늘 서밋이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요, 좀 잘 보입니까? 요한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저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 이렇게 자꾸 확인이 되졌습니다. 불신앙이 솟아날 때도 있었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바르게 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기억하다가 말씀이 딱 이렇게 내 순간에 탁 뭔가 성광처럼 비춰오더라고요. 나는 목사로 부름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닌가, 이 응답이 마음속에 이렇게 비춰왔습니다. 그 빛이 비춰오니까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불신앙이 이렇게 한순간에 싹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응답이 또 임하더라고요. 내 마음과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동문에서 봤었는데 내 마음의 묵상이 그리고 입의 말이 하나님께
연결이 됐구나, 하나님과 통했구나 하는 그런 응답도 이번 주에 확인이 됐습니다. 이름에는 부모의 소원이 담긴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담깁니다. 요한은 평생 예수를 증거할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통해야 그래야 제대로 모든 것이 보이게 돼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면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에 서 있게 됩니다. 다른 방향에 있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종교, 철학, 선행이라는 열심을 다 했지만 7배 되는 귀신을 몰고 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예수님께서 이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좋은 것이라는 것 다 나타났지만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버렸습니다. 지구 생긴 이후로 이처럼 발달된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가장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포들이 글 달아놓은 거 보니까 확진이 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돼도 타이레놀밖에 처방을 안 해준대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병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심하면 에크모를 달고 호흡 장비를 달고 무균실 이렇게 병원 처리가 살균된 그런 병실에서 치료받지 않는데요.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냥 타이레놀, 열 떨어뜨리는 그런 해열제만 갖다 준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방향에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고 그 사실을 증거해라. 다른 사람도 살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사는 24시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름 성도, 전도자 24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요셉은 24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불평하고 불만하여 세월을 보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저부와 아비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인본주의 쓴 거 있습니다. 자기가 꿈 해석해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한테 풀려나거든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인편을 통해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리면 뭔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감옥 총무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안 했습니다. 그거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를 일찍 보낸 슬픔, 집안 가족들에게서 당한 왕따, 그로 인한 외로움, 피부치들에게 당한 죽음의 위기, 노예로 끌려가서 당한 고통, 억울한 일을 당했던 황당한 경험, 감옥에서 나올 기대를 걸었으나 무차피 질밥혀진 희망, 그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파도처럼 쉼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겨내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서밋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서밋이 되기 전에 저번 주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변화를 입고 영적 서밋이 먼저 돼 있었습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4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파도를 충분히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사건이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살찐 암소를 굶주린 암소들이 나와서 잡아먹는 꿈. 실한 이삭을 뭔가 이렇게 고난 이삭들, 이렇게 얇은 이삭들이 나와서 삼키는 꿈.
그거를 그 두 꿈을 연달아 꾸게 됩니다. 한 번만 꿨다면 개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흐름과 내용의 꿈을 연달아 꾼다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꿈을 해석하는 걸로 전문적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술객들과 박사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꿈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요셉의 꿈 해석을 받은 이후에 풀려났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인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생각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준비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복음 가진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앞에 내어놓으십니다.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 나오는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돌이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데뷔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데뷔를 하려면 무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사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데뷔하는 무대다. 그 사실을 알았던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통해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성취하리라는 걸 요셉은 이미 알았던 겁니다.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며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꿈의 정확한 해석을 내놓고 앞으로 일어날 7년의 풍년, 이어질 7년의 흉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람을 잘 세워서 대비를 하라, 그러면서 대책까지 내놓습니다. 그 해석과 대책을 듣고 바로는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고백합니다. 사건을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자랑이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재앙에서 요셉은 세상을 구해냅니다.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리는 겁니다. 재앙은 멸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기도 하지만, 정죄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재앙을 주시는 근본 뜻은, 하나님의 뜻은 살리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인류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주의 자녀들을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그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서밋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의 자녀들을 세상에 세워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살릴 서밋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밋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고 향불을 피우고 등에 등불을 밝히고 그렇게
매일 성박에서 행했던 것처럼 매일 서밋 타임을 가지면 되고 평상시에 그 사실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서밋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걸 해나가는 시간,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밋 타임. 그러면 기도 서밋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단이 유일하게 우리한테 빼앗갈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육신의 일만 관심을 가지고 육신의 일에 분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것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기도 서밋만 되지 못하게 막으면 우리를 완벽하게 실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밋 자세를 날마다 갖추는 특별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으려 하는 곳으로, 또한 싫어하는 곳으로,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특별 시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서밋 타임 가졌는데 뭐 또 특별 시간을 가집니까? 그러겠는데, 특별 시간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가야 할 곳을 살리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밋 자세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 서밋이 되어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 서밋이 됩니다. 예배할 때, 훈련 받을 때, 메시지 들을 때 순간순간 다가오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어려운 곳, 교회의 위기 올 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곳,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다가오는 말씀을 붙잡고 서밋 자세를 갖추면 말씀 서밋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보이고 내가 도전해야 될 게 보입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서밋 되면 말씀 서밋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 서밋이 됐을 때 서밋 자세를 갖추세요. 결단을 하세요. 말씀 받을 때 결단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현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결단하시라고요. 그게 서밋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언약의 여정이 되고, 거기에 조금만 언약의 여정을 제대로 가다 보면 서밋 작품이 남게 돼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 있습니다. 서밋 작품을 남기라고 그러니까 뭔 또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전도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특별한 걸 만들어야 된다고 많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원리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압니다. 아, 우리 아빠 엄마는 문제 왔을 때 고민하는구나. 아니구나. 문제 왔을 때 예배하는구나.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고민 오면, 갈등 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구나. 그게 바로 자녀들한테 전달되는 서밋 작품입니다. 별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서밋이 됩니다. 이렇게 서밋이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비상시와 같은 큰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을 입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시내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기도 서밋, 말씀 서밋, 전도 서밋이 돼 있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하고 이렇게 기름 받은 안수식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큰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을 치러 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바쁘다고, 지겹다고, 힘들다고 서밋 타임을 가지지 않으면 큰 문제 오면 두려움부터 내 속에 싹 찾아 들어옵니다. 두려움은 흑암을 몰고 들어옵니다. 흑암은
결국 사단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사단의 세력이 우리 인생을 확 망가뜨리려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불신앙, 두려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놔두면 염려로 발전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바른 눈을 가지게 못하게 하고 틀린 길에 서 있도록 자꾸만 만들어버립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서밋함을 꾸준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말씀, 전도의 서밋에 이르고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어둠의 소리는 버려버리고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서밋의 자리로 차근차근 나아가서 언약의 여정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서밋 타임부터 가지고 그 언약의 여정 시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일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사건도 재앙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요셉을 서밋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을 서밋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성도라 이름하셨고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기도 서밋에 들어가도록 서밋 타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 서밋에 이르러 우리가 말씀 서밋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불신앙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성령의 감동받아 세상 앞에 전도 서밋으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언약의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서밋이 되도록 응답을 붙잡고 기도 서밋, 말씀 서밋, 전도 서밋에 언약의 여정 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